성숙자반 5강입니다. 주님의 기도. 우리한테는 주기도문으로 좀 더 익숙한데 주님의 기도는 뭐냐? 190조, 191조. 자,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동기와 목적.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기도의 정확한 명칭은 주님의 기도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의미다. 이 장의 제목인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그대가 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붙였어야 한다.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단 하나의 기도로 고유명사인 까닭이다. 고유명사는 관형격 교사 의가 있어도 그 다음 단어를 붙여서 쓴다. 주님의 기도와 관련하여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동기와 목적이다. 먼저 그 동기를 살펴보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 본문의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다. 당시 유대교인들이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모두 모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기도하기 어려워한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는 2000년 전 사람들에게도 늘 숙제였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랍비가 만들어준 모범 기도문을 따라 기도했다. 요즘도 로마 카톨릭 교인들은 교회에서 만들어준 모범 기도문 책을 지니고 있다. 세례자 요한 역시 제자들에게 모범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모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것을 요청한 것이다. 제자들의 요청에 응하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이 주님의 기도였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가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됨은 당연한 일이다. 주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또 하나의 동기를 밝혀주고 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주님 보시기에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다.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처럼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늘 증언부언 되풀이하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 기도의 대상이 자신의 기도를 들었다고 믿는다면 동일한 내용을 중언부언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이방인들은 목석이나 쇠붙이에 우상에게 기도하기에 동일한 내용을 날마다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우상이 자신의 기도를 들었다는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였다. 말하자면 그들은 의심의 토대 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반복하여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전혀 아시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이었다. 갓난 아이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아이가 살아있는 것은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가 다 알고 아이가 구하지 않아도 때를 맞추어 아이에게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육신의 부모도 이러하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찌 모르시겠는가.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전제하에 기도하였으므로 날마다 중언부언하기 마련이었고 아무리 중언부언해도 의심의 토대 위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과 무관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제자들로 하여금 의심의 토대가 아니라 믿음의 토대 위에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제자들을 위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을 살펴보자. 자, 조금 전엔 동기였다면 이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은 그러므로 란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다. 이것은 그 단어의 앞뒤 구절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 앞 구절의 내용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다. 그러므로에 뒤이어 주님의 기도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러므로에 뒤이어 주님의 기도가 시작된다. 따라서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8절과 9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므로
앞으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위해 중언부언하지 말고 믿음의 토대 위에서 주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이다. 기도의 수준 향상,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다. 자, 그 이방의 기도는 불신, 의심을 토대로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믿음을 토대로 해야 된다. 특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급박한 상황이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답게 대처하는 사람이라면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임에 틀림없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의 내용을 통해 아는 것이다. 신앙의 수준과 기도의 수준은 언제나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위기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소개했던 그 접촉사고예요. 그 목사님 한 명이 주차하다가 뒤에 차를 충돌했죠. 근데 보통 그럴 때 전화하나요? 저희 아내는 당연히 하죠. 여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걸 봤냐면 누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차를 받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찰서를 제가 가야 돼요. 가서 사건 접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뭐 어떤 차를 객관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가서 쓰고 내 신분증도 제시하고 해야 돼요. 줄 서서 번호표 보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뺑소니로 크게 처벌받을 줄 알았어. 근데 아니 블랙박스 입고 다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 이게 제가 쓴 걸 보고 경찰관이 수사관이 알겠다고 하고 수사 그 밀려 있잖아요. 그 일 처리하면서 순서가 되면 그 일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리를 할 때 그 사람 그 차 주한테 전화를 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이 있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난 그런 거 기억이 안 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영상을 보니까 이 선생님 이거 하신 거 맞는 거 같다. 한번 확인해 보시라 해요. 그럼 그 사람도 이제 뭐 확인을 하든 뭐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보험 접수하겠다 하면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저는 거기 가고 오고 교통비에 시간에 에너지에 그리고 나서 차 고쳐야 되는데 차도 제가 또 갔다가 또 뭐 하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뺑소니로 신고 자기가 몰랐다 그러니까 뺑소니가 안 돼. 그리고 사람이 타 있거나 그런 거랑은 또 달라요. 그냥 주차돼 있는 차는 왜냐면 물만 접수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얍삽한 사람들은 그냥 받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몰라요. 사실은 맨날 차 이렇게 둘러보나요? 타기 전에? 그러니까요. 안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주차하고 왔더니 여기 언제 긁혔지? 맞아. 그렇죠. 근데 블랙박스 찾아볼 수도 없어요. 보통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가버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보상해 주겠다 하고 하는 게 사실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만약에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전화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때 나 아파트에서 이렇게 뒤에 잠깐 부딪혔는 조금 살짝 그런 것 같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좀 표시가 있더라고.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10만 원 달라더라고. 줬어. 근데 뒤에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높이가 안 맞는데 그때 마티즈 때인데 높이가 안 맞는 거야. 내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 뒤에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전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10만 원 달라고 할 생각을 그냥 놔두세요 할 줄 알고 전화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 관악타운 사시는 분들은 차 밀잖아요. 여기 민단 말이에요. 그럼 차 밀다가 뒤에 차랑 혹했어. 그럼 전화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살짝 달 때 많아. 많죠. 왜냐면 네, 이게 범퍼끼리 달 때도 있고요. 네네. 조금 비껴서 달 때도 있어요. 그럼 언제 얼만큼까지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차가 이상 없으면 이상이 없으면 이상 없으면 살짝 괜찮지. 갔을 때는 연락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요. 내 차야. 근데 이분이 내 차에 충돌을 했어. 근데 이분이 판단할 때 내 차는 괜찮아. 그럼 이분은 그냥 갔어. 근데 난 내 차야. 내가 와서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러면 어떤 거야? 예를 들면 흔적이 있으면. 근데 이제 모를 건데 거의 다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 안에서 허용되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까지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면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시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요즘 예를 들면은 정말 비싼 그 외제차 외제차 건지도 했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난 30만 원 물어줬어. 그러니까 그런 거 많죠. 살짝 했는데. 근데 하여튼 조금인가.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긁었다, 뭐 했다고 전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정말 이런 건 경미하지만 아주 위기의 순간에 우리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열심히 기도해도 내 돈, 내 건강, 내 가족, 내 사업 등 내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은 자기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 사람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자기라는 틀에 갇힌 노예일 뿐이다. 그러나 하루에 단 5분만 기도해도 기도의 내용이 늘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굳이 보지 않아도 그가 성숙한 신앙임을 감지할 수 있다. 기도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은 어긋나지 않는 까닭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틀에 갇힌 우리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려주시기 위해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의 수준을 향상시켜주시기 위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자, 주님의 기도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단락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헬라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의 순서는 우리말 번역과 다르다. 헬라어 원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파테르, 즉 아버지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호칭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남성이신 것은 아니란 점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남자만 지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성이실 것이다. 반대로 여자만 지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성이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신 것이다. 새신자반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성성과 여성성, 다시 말해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지닌 분이시다.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그대가 남자라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그대의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깊이 신뢰하느냐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인 그대가 자식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탓이다. 어느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횡포 속에서 어린 시절을 지낸 까닭에 주님을 영접한 뒤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을 필요로 했다고 한다. 하나님을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 곧 남성으로만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결과였다. 가끔 교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아버지라는 호칭이 도무지 마음에 닿지를 않는 것이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라고 권한다. 만약 어머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어른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 어머니의 사랑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던 어른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임을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그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대의 믿음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그 호칭을 가르쳐 주신 시대 상황이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 교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박해와 가난과 굶주림과 고난이었다. 오진 고문을 거쳐 원형 극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감동적인 모습을 연상해보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지 않겠는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 역시 바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생각해보라.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 살다가 끝내 참수형을 당하게 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어찌 참수형이 바울의 믿음을 주저앉힐 수 있겠으며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그 호칭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닌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는 아빠가 지닌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어린 자식이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는 동안에는 자기 권리만 내세우지만 그 자식이 장성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부터 자식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지닌 의미를 생각하면 할수록 온몸이 존율하는 것과 같은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다시 생각해보자.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따르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가 다시 만난 아버지에게 던진 첫 마디가 아버지였다. 그 다음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아버지란 호칭 앞에서 아버지를 등지고 가출했던 아들의 존재가 회복되었고 단절되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이 아버지란 호칭이 지닌 위력이요 감동이다. 그대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다면 주님의 기도를 통해 그대의 신앙은 날로 성숙해질 것이다. 아버지를 뜻하는 파테르는 그 다음에 헤몬으로 이어진다. 헤몬은 우리의를 뜻하는 1인칭 복수형 소유격 형태이므로 파텔 헤몬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나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자기만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 아버지로 인해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다. 내게는 4명의 아들이 있다. 큰 아들과 막내 아들의 나이 차는 6년이다. 아이들이 어려서 고만고만할 때 막내 아이는 아빠 엄마 무릎은 늘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 형들 가운데 누가 앉기라도 하면 어떻게든 밀쳐내고 자기가 앉아야 했다. 그럴 때마다 형들은 을에 양보해주곤 했다. 어느 날 막내 아이가 내 무릎에 앉은 큰 형을 또 밀쳐내려고 하자 큰 아이가 참다 하는 말이 아빠가 내 아빠만이냐? 였다. 정복을 찌르는 말이었다. 형들이 아빠 엄마 무릎에 앉아도 막내가 그러려니 한 것은 그 이후부터였다. 한 부모로부터 한 핏줄을 받고 태어난 자식들이 아버지를 서로 자신만의 아버지로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임을 인정할 때 자식들은 비로소 형제간의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게 된다. 한때 모 재벌의 자식들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싸우느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 형제들이 화해를 모색하게 된 곳은 아버지의 묘소 앞이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며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동안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는 각각 자신의 아버지일 뿐이었지만 추석을 맞아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만나고 보니 자신들은 모두 우리의 아버지의 아들들이었던 것이다. 그대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셔도 올무에 빠지실 수 있었다. 가령 A 계명이 가장 크다고 하면 B 계명은 크지 않다는 말이냐고 즉각 공박당할 판이었다.
진퇴양난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까지만 잠깐 멈출게요.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에서도 무언가를 공급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고 더 나은 걸 받고 싶고 물론 교회가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해야죠.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해주는 사람은 누구냐? 그거를 하는 통로는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조금 더 성숙한 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빈틈을 보고 자신의 섬김의 공간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의 교회로 갖고 가기에 아주 적합한 교회죠. 제가 이제 개척교회부터 중형교회, 대형교회 있어봤잖아요. 다 달라요, 특징이. 근데 대형교회는 딱 가면 일단 죄송하지만 그 중심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제 표현이에요. 뜰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어. 그냥 편리함, 쾌적함, 편안함, 그리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 순간 그것까지. 그 이상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참여하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죠. 군데군데 교회 학교, 우리 또 카페, 또 청소도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걸 영상으로 다 얘기해요. 오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근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그 자세예요. 그냥 뭔가 어떤 더 좋은 학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공간, 시간, 그것을 이웃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이 장이 있다는 이곳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나태주 선생님은 하고 싶은 거 계속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끌려다니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거. 딱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쓰레기가 저 앞에 보이잖아요. 그거 나보고 내가 주스란 뜻이에요. 무겁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계속 볼게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은 첫째와 둘째의 비중이 똑같다는 의미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 답하시면서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으므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기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다는 의미였다. 예수님의 이 답변 앞에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율법사들은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예수님의 답변을 부정하는 것은 곧 성경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매듭짓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X가 된다. 두 사선이 어긋만나는 X의 중간점을 기점으로 윗선의 길이와 아랫선의 길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윗선은 길고 아랫선은 짧다거나 반대로 윗선이 짧고 아랫선이 길다면 X일 수 없다. 중간점으로부터 위아래의 길이가 똑같아야 온전한 X가 된다. 그 중간점을 나라고 한다면 윗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 오늘 아침에 왜 해가 떴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뜨게 하셨다. 인적이 끊긴 심산 계곡에서 누구 보라고 저토록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 길을 걸을 줄 아시고 미리 피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사랑의 통로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 길이의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X의 아랫부분이다. 이 영역에서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사람 역시 우리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믿음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심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성숙해진다. 그리스도를 영어로 표현하면 Christ, C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X로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리스도를 X로 표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X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요. 그것은 그대의 삶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나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로 이어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의미다. 하늘을 뜻하는 헬라어 우라노스다. 그러나 원문에 사용된 우라노스는 하늘의 복수형이다. 그러므로 원문을 정확하게 옮기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다. 복수형 우라노이스, 하늘들은 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늘이 아니다.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에만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편재에 계신 아버지를 의미한다. 편재는 두루 퍼져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혹독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호칭에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인지는 앞에서 생각해 보았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늘들에 계시는 아버지셨다. 아득히 먼 하늘에만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 속에서도 계시는 아버지셨다. 그들의 원형 극장의 사자들에게 뜯겨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그들과 함께 계시는 아버지셨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겼고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소부재하심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을 맞든 바로 그곳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또 무소부재하신 하늘들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릇된 짓을 행할 수 없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어찌 감히 그릇된 짓을 행할 수 있겠는가? 내가 스위스에서 돌아와 100주년 기념교회 목회를 시작하기 전의 일이다.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주일을 맞아 숙소 근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놀랍게도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설교했던 설교문을 그대로 읽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남의 설교문을 읽는 목사님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내가 찾아간 교회 목사님이 나의 설교문을 읽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그분은 나의 얼굴을 알지 못해 내가 그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몰랐다. 그 목사님이 내가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하리라고 상상인들 했겠는가? 만약 그랬더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그 목사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실상이라는 것이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읽는 설교문의 작성자인 이재철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들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보고 싶은 거는 자신의 설교 원고를 그대로 읽고 있는 목사를 본 목사의 심정이 좀 어떻겠어요. 참 착잡하죠. 근데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게 좀 만드는 것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배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많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으면 장례도 많고 결혼도 많고 돌잔치도 많고 뭐 행사가 환갑도 있고 막 별게 다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때마다 다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다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그 정신없는 와중에 어땠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한편으로는 좀 해요. 물론 근데 그럼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는 그런 환경을 좀 바꿔주지 않으면, 물론 그분의 이 인격적인 문제가 제일 커요. 근데 또 우리 편에서 성도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점들을 빨리 좀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2분 계시잖아요. 그쵸? 얼마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 가지. 주변에서도 생각들도 많고.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은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같이 또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제가 그걸 할 수는 있어요. 장례식 때나 이럴 때 또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메시지 그리고 전해야 할 말이 분명하거든요. 사실은 장례식 때나 이럴 때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걸 전할 수 있는 건 사실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왜 내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한다고 나는 이때 봤을 때 유명한 대머리님이 주인들한테 뭐 전해주고 싶다. 그럴 수는 있죠. 목사님이 한 것처럼 하는 것보다 솔직히 내가 이재철 목사님 거 이렇게 설교를 발 이런 장면이 있을 때 솔직히 말하면서 얘기하면 듣는 우리도 부담이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용은 좋죠. 여기서 이 부분은 어떤 모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난 이게 너무 좋아서 한다. 다시 한번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마음, 전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지금 이제 조금 이야기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근데 해야 돼. 왜냐면 누가 또 찾아왔어. 만났어.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왔어. 만났어.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자 했는데 이렇게 막 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야.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냥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버텀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로는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애쓰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저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기도문을 어느 분이 하셨는데 내가 감동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하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한데. 목사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체력 많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이제 권사님 생각이시고. 하천에서 지금 저희 동생님 교회에 있었던 설명을 그대로 베끼셨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 하천이 도시잖아요. 애들 또 공무원들이 당장에 올라온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 주변이 어긋나지 않은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진스럽지 못하게 목사님 지금 내가 여기 읽었는데 그쪽에 마침 있었나 봐. 그래서 말하면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잖아요. 걱정 소송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쫓겨나고 난리가 났어. 아니 그래서 미리 내가 다시 이거 이제 감동 받아가지고 그만한 사람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해. 그러니까 인용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설교라는 게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전달하고 하자 하는 메인 메시지는 분명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설교자에 따라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식이 좀 다른 건데, 어쨌거나 뭐 그래도 그러면 그 사람을 왜 세워요? 그냥 영상 틀지. 설교 잘하는 사람 영상 틀지 그 사람을 왜 세우고
왜 그렇게 해요? 인지철학이 모르게 완만한 사람 좀 푸른 사람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자기 설명 듣고 있을 때 되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왔다 갔다가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분노죠.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 설교는 20년, 30년 들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수학 선생님 이반 저반 가서 다 똑같은 거 하고 몇 년이 돼도 그렇게 하는데 맞아.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맞아요. 네. 힘들다고. 네, 맞아요. 네. 하여튼 맞아. 그렇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기도의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다. 이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는 수동태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이 구절의 의미가 달라진다. 먼저 나 자신이 주체일 경우를 영어로 표현하면 Hallowed be your name by me, 즉 나에 의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가 된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자의 인격과 존재 그리고 존엄성 그 자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에 의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을 뜻한다. 내가 거룩하게 삶으로써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란단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두고 우리의 거룩하심을 결국 우리 삶을 보고 알 수밖에 없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보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른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알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삶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다짐인 것이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이실 경우에는 영어로 Hallowed be your name by you, 즉 당신에 의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가 된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하나님 아버지를 주체로 하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번역했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 더럽혀진 아버지의 이름은 인간에 의해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인간에 의해 더럽혀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 당신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봄방학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사업체가 있던 서울에 오셨다가 서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그때까지 부산에서 가정주부로 사시다가 갑자기 아버지의 기업체를 이어받은 어머니께서는 당시 서울에 살고 있던 자영 중 한 분에게 기업 운영을 맡기셨다. 그러나 자영의 운영 잘못으로 회사는 큰 부채를 지고 부도가 났다. 그로 인해 돌아가신 선친의 이름은 먹칠당했고 어머님의 이름 역시 더럽혀졌다. 하지만 자영은 자신이 더럽힌 부모님의 이름을 회복시킬 수는 없었다. 어머니께서 선친이 남긴 사업체를 정리하시고 자영이 진 모든 채무를 갚아주셨다. 그 결과 자영에 의해 더럽혀진 어머님의 이름이 어머님에 의해 회복되었고 어머님에 의해 선친의 이름도 회복되었다. 내 자식이 밤마다 외상술을 먹고 다니면서도 술값을 전혀 갚지 않는다면 그 자식의 아비인 나 이재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는가? 그 경우에 술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내가 자식의 외상술값을 다 갚아주어야 자식이 더럽힌 내 이름이 비로소 회복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면서도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으므로 주님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건 역시 앞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라는 의미에서는 이 기도의 주체가 나 자신일 경우와 동일하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를 하나님 아버지로 보는 근거는 에스겔 36장 22절 23절에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 의해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당신께서 거룩하게 회복시키실 것임을 친히 밝히신 말씀이다. 지금까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를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어느 쪽이든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앞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표가 거룩임을 재확인한다면 우리 삶의 질과 방향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문장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달라는 기도다. 이 기도에는 무슨 의미일까? 이에 대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말인데 그것은 그 나라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상대적 주권이 아니라 절대 주권이다. 그 절대 주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고서 나처럼 형편없는 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택함 받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절대 구원에 감사드린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당연히 인정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통치권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이율 배반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재다짐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풍부에 거할 수도 있고 빈곤에 처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상황에도 구애받음이 없이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어떤 상황에도 구애받음이 없이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말 어려운 말이죠. 둘째, 그러므로 이 기도는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어둠의 권세와의 충돌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결단을 의미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려 하면 어둠의 권세가 그대를 짓누르며 그대 중심으로 살라고 교묘하게 유혹한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려는 그대와 그대 중심으로 살려는 어둠의 권세는 충돌하기 마련인데 그대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그 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극복하게 된다. 다음은 독일의 신학자 본 페퍼의 말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그대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의 삶 속에 임한다. 그것은 그대 중심으로 살려는 그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중심으로 살려는 어둠의 권세의 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야 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그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늘 기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되겠다는 결단의 기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절로 임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고 개간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부턴가 성시화 운동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성시화 운동의 내용을 보면 주로 넓은 공간에서 대형 집회를 여는 것이 핵심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성시화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시화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빛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천병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은 어둠이란 뜻이다. 낮이든 밤이든 주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언제나 어둠이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를 마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인 세상 속에 같은 어둠으로 들어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설령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도 이 세상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해보라. 여러 개의 빛이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간다.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빛에서
그 각각의 빛에서 또 하나의 빛이 퍼지고 거기서 또 다른 빛이 퍼지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성시와는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천병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는다. 우리가 죽은 뒤에도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갈 우리의 후손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거룩하게 일구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와 나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 최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5 그 마지막 10번째 강의 영상을 독서 읽은 거를 올렸어요. 그게 미션 비욘드 트래디셔널이거든요, 제목이.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랑 맥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된 책이거든요. 근데 미션 비욘드 트렌드라는 거기서 동일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빛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대의 선교가 바로 그거다. 선교사에게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거든요. 혹시 시간 되면 그거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하늘은 복수형 우라노이스라고 했다. 그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하늘은 단수형 우라노이스다. 이때 하늘은 땅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그 방향은 위쪽이다. 아까는 우라노스의 복수형이었는데 지금은 단수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위를 지향하는 삶을 결단하는 기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위의 것을 구해야 한다. 일본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꽤 살만한 곳이라고 여기지만 따지고 보면 그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그 이후 인간의 육체는 죽으면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래 이 땅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이 모두 흙이 된 것이다.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길이 수천 년 전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흙으로 변한 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보금자리가 아득히 먼 옛날 공동묘지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의 육체 역시 천년 후에는 길바닥에 흙이 되어 누군가의 발 아래 짓밟힐지도 모른다. 혹은 누군가의 집터가 되어 주춧돌 아래 깔릴지도 모른다. 확실히 이 세상이 온통 거대한 무덤이다. 그러므로 새 것도 생명도 진리도 결코 아래에서부터 올 수는 없다. 그 모든 것은 위로부터만 주어진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구해야 한다. 참되고 영원한 것은 언제나 위에서만 온다. 이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적극적인 결단을 의미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 역시 말로 외운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그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뜻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 수밖에 없다. 앞서 4장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 배웠다. 일반 계시는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같은 외적 계시만 알 수 있을 뿐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내적 계시, 하나님의 품성과 섭리와 뜻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적 계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는 그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없다. 그때 그대는 그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육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 번째 단락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다. 첫 번째 문장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이다. 이 기도의 의미는 먼저 영육 간의 결핍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 자기 실상에 대한 고백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와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출애굽 즉시 광야에서 몰살되고 말았을 것이다.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농사를 망친다. 비가 많이 와도 망친다. 냉장고에 음식이 태산처럼 쌓여 있어도 먹고 마실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조차 먹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듯 유한하고 결핍된 존재에 불과한 우리 자신을 재확인하게 된다. 그 덕분에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결핍된 존재인지 잊지 않는 방편으로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 자신의 약함과 결핍을 확인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약할 때 역설적으로 주님 안에서 가장 강할 수 있었다. 자신의 약점과 결핍을 느낄수록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의 또 다른 의미는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재산이 있을지라도 자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고 초과분은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이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무엇이 있든지 그것은 탐심의 대상일 수도 자기 개인의 소유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창세기 43장 16절. 이집트의 국무총리인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위해 청지기에게 식탁을 준비하게 했다. 이집트 제국 국무총리의 공간에 얼마나 재물이 많았겠는가. 만약 청지기가 그 재물을 탐심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날 것이다. 총리 공간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청지기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뿐이다. 나머지 재물은 모두 주인의 뜻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주님의 기도 역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중요한 사실은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라는 점이다. 청지기 의식을 지닌 사람만 우리의 양식을 걱정한다.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사람은 나의 배만 부으면 복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청지기 의식을 지닐 때에만 내가 소유한 것도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12장 42절.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사업을 해도 좋고 직장 생활을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머니만 늘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려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 내가 지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이 없이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를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 오래전 상영되었던 영화 부시맨의 소재는 아프리카 덤불 속에 사는 부시맨들이다. 경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상공을 낮게 비행하던 백인이 콜라를 마시고 빈 병을 비행기 밖으로 던졌다. 공교롭게도 그 병이 부시맨 마을에 떨어졌다. 부시맨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병은 신비로운 요술 방망이 같았다. 밀가루 반죽을 밀어보니 기가 막힐 정도로 유용했다. 과일을 놓고 내려치니 금방 즙이 되었다.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장난감이었다. 용도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신기하기만 했다. 문제는 하늘이 내려주신 그 신비한 콜라병을 서로 독차지하려다 부시맨들이 그만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마침내 족장은 자신이 아는 세상 끝까지 가서 콜라병을 절벽 아래로 내던져버렸다. 그리고 부시맨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콜라병 하나 때문에 온 부시맨이 원수지간이 된 이유는 그들에게 청지기 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쓰려 하지 않고 저마다 나 혼자 독점하려고 하니 고작 콜라병 하나를 놓고 분란이 생겼다. 혹 아프리카 사람은 미개해서 그토록 미련한 짓을 했다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1976년 나는 대학생들의 여름 봉사활동에 지도교사로 참여하여 남해의 작은 섬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 섬 마을보다 더 가난한 곳을 본 적이 없었다. 일주일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섬을 떠나기 전날 밤 마을 이장댁에서 마을 어른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막걸리를 돌려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마을에 분교가 자립했으면 좋겠다는 어른들의 수건을 들었다. 그 섬마을의 유일한 학교는 초등학교 분교였다. 분교 1년 연사금이 800원인데 80여 명에 달하는 마을 아이들 가운데 1년에 800원이 없어 분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분교를 자립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내가 묻자 마을 어른들은 워낙 천문학적인 돈을 필요로 하기에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다고 했다. 나의 거듭된 재촉에 마을 이장은 피족의 양식을 하면 3년 만에 분교를 자립시킬 수 있는데 그러려면 종잣돈으로 거금 30만 원이 당장 현금으로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1년에 800원이 없어 아이를 분교에 보내지 못하는 가정이 있을 정도로 가난한 마을이니 그 섬에서 30만 원이라면 가히 천문학적 금액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대단히 민망한 이야기지만 당시 30만 원은 내게 하룻밤 술값이었다. 내가 술 한 번 마시지 않으면 그 섬마을의 분교를 자립시켜줄 수 있었다. 내가 마을 이장과 어른들에게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30만 원을 보내드리겠다고 하자 갑자기 이장이 손으로 술상을 탁 하고 내리쳤다. 나는 당시 20대 젊은이였지만 청년 봉사단의 지도교사였으므로 마을 이장과 어른들은 그때까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게 존댓말을 하였다. 그러나 술상을 내리친 이장은 내게 반말로 호통을 쳤다. 30만 원이 얼마나 버금인데 술 좀 마셨다고 시골 사람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석한 마을 어른이 이 젊은이가 정말 30만 원을 보내줄지도 모르는데 왜 그러느냐며 이장을 만류하였다. 나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이장에게 약속한 30만 원을 보냈다. 그러자 이내 섬 마을 이장을 비롯하여 전 주민이 서명한 감사 편지가 왔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섬 가장 높은 곳에서 서울을 향해 박수를 칠 테니 나도 들으라는 감동적인 내용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였다. 누님 가운데 한 분이 집안일을 거두어줄 사람을 구하는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때 그 섬마을이 생각났다. 내가 섬마을 떠나던 날 마을 이장이 내 손을 꼭 잡고 꼭 주위에 가정부를 구하는 집이 있으면 꼭 자기 동네 분교 출신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난했던 시절이어서 많은 시골 출신 소녀들이 도시 사람들 집에 살면서 가정부 일을 했다. 마을 이장은 그 섬 여학생들의 꿈이 가정부를 하더라도 무추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 섬마을을 도우는 심정으로 마을 이장에게 마땅한 소녀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연락했다. 며칠 후 그 섬의 분교장이 야간 열차를 타고 직접 한 소녀를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마침 그때가 아침 식사 시간이어서 분교장과 소녀도 식탁에 합류하였다. 어머니께서 의아해하시며 분교장에게 제 아들과 무슨 관계시기에 이렇게 먼 길을 직접 소녀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셨다. 분교장은 모르셨냐면서 내가 그 섬마을 분교를 위해 기금을 기부한 사실을 어머니께 설명해드렸다. 그 말에 감동을 받으신 어머니께서 저도 그 섬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으셨다. 분교장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있지만 너무 큰 돈이 드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어머니께서 다시 재촉하시자 분교장은 텔레비전을 원한다고 했다. 그때까지 그 섬마을에는 단 한 대의 텔레비전도 없고 게다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개조하면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하여 시청할 수 있다고 했다. 어머니께서 분교장에게 텔레비전과 배터리를 구입 그리고 텔레비전 개조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주셨다. 그 섬마을이 생긴 이래 분교장이 처음으로 텔레비전과 배터리를 들고 금이 환영했음은 물론이다. 부자셨나 보네요, 역시. 그 후 섬마을에서는 밤마다 모든 주민이 분교 강당에 모여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텔레비전 때문에 섬마을 주민 사이에 싸움이 났다. 자기 딸을 보낸 집 부모가 이 텔레비전은 분명 자기네 집에 보냈을 텐데 분교장이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분교자는 사실대로 해명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급기야 그 섬마을에 살던 세 성씨 가문들 간의 싸움으로 번졌다. 텔레비전 한 대 때문에 길에서 서로 돌을 던지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마침내 그 소녀의 아버지가 내게 편지를 보냈다. 텔레비전이 자기네 집에 보낸 것임을 확인해달라는 편지였다. 나는 그 텔레비전은 제 어머니께서 섬마을 주민 모두에게 보내드린 선물입니다. 라는 답신을 보냈다. 소녀의 아버지로부터 다시 편지가 왔다. 그 텔레비전을 자기 집에 주지 않으면 딸을 도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정 그러시다면 딸을 데려가셔도 좋다고 답신을 보냈다. 그리고 며칠 후 1년에 800원이 없어 자식을 분교에 보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그 섬마을의 소녀의 아버지는 비싼 교통비를 들여 상경, 자기 손으로 딸을 데리고 섬마을로 되돌아갔다. 약 10년이 지나 신학생이 된 나는 동료들과 함께 다시 그 섬마을에 봉사하러 갔다. 그때까지도 마을 주민들 간의 텔레비전으로 인한 싸움의 후유증은 가시지 않고 남아있었다. 이게 시골은 이러더라고요. 도시도 이렇죠. 네, 피족의 양식 3년이면 자립할 수 있다던 분교는 여전히 미자립 상태였다. 내가 보낸 30만 원으로 피족의 양식의 주도권을 서로 쥐려고 다퉜기 때문이다. 아, 왜 이렇게 상상이 되지? 오순도순 정겹게 살던 마을 주민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에게도 청지기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을 주민이 모두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면 얼마나 좋은가? 왜 섬마을 주민 모두를 위해 형성한 텔레비전을 나의 집 안방에만 두어야 하는가? 분교 자립이 마을 주민의 수건이라면서 왜 자립기금으로 피족의 양식의 주도권은 내가 독점해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의식 없이 우리라는 사고방식 없이 살면 우리가 흉보는 재벌 자식들 간의 재산 싸움처럼 우리 역시 물질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들과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마지막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결단이다. 양식은 하루 3끼 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으든 쓰든 항상 바르게 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돈을 모은다면 왜 모으는지, 쓴다면 왜 쓰는지,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 명확한 기준과 생각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추해진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인 1961년에 화폐개혁이 시행되어 당시 시판이 1원이 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가 없었던 탓에 은행에서는 새로 발권된 신권을 제때 교환해주지 못했다. 지방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살던 부산에서는 10원짜리나 50원짜리 신권을 가지고 학교에 가면 큰 자랑거리가 되었다. 화폐개혁 초기에는 100원짜리도 동전이 아닌 지폐였다. 아버님으로부터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신권을 얻은 나는 매일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했다. 어느 날 단짝이던 친구와 부산역 앞에 있는 만두집에 갔다. 실컷 만두를 시켜 먹고 값을 치르려니 국권으로 190판이었다. 친구와 함께 주머니를 다 뒤져도 국권이 180판밖에 없었다. 지갑 속에 있는 신권을 꺼내면 되지만 주인 아저씨가 거스름돈으로 국권을 줄 것이 뻔했기에 아까워서 낼 수가 없었다. 친구와 나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주인 아저씨가 잠시 주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식탁 위에 국권 180판만 내놓고 불이 나게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집으로 뛰어가는 내내 만두집 아저씨가 우리를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슴이 요란하게 요동쳤다. 길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만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골목길로 뛰어들어갔다. 그 만두집 아저씨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약 한 달 동안 어디를 가든 흰 가운 입은 사람만 보면 가슴이 철렁했다. 아마도 그 만두집 아저씨는 얘들이 계산을 잘못했구나 했나 보구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 후로 근 1년 동안이나 부산역에 갈 일이 있으면 그 만두집을 피해 먼 길을 돌아서 다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왜 시판 때문에 그렇듯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 속에서 1년이나 살았을까? 이유는 유치찬란하게도 신권을 깨뜨리기 싫다는 의 없는 욕심이었다. 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없으면 이처럼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된다. 그리고 결국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것으로 끝나면 정말 괜찮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당할 수치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피해야만 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마다 물질을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겨야 한다.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헬라어 원문은 우리말 번역과 순서가 다르다. 원문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먼저 나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그 뒤를 따른다. 따라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문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유한함에 대한 고백인 것이다. 마태복음은 이 기도문의 죄를 헬라어로 옵헤일레마라고 표기했는데 빛 채무라는 의미다. 즉 마태는 이 기도문을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한 바 이때의 빛은 관계상 죄이다. 무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빚질 일도 없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기도문의 죄를 하마르티아로 표기하였다. 하마르티아는 세신자반에서 배운 것처럼 본질적인 죄를 뜻한다. 따라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표현을 합치면 이 기도문에 더 깊은 의미를 건져 올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짓는 크고 작은 범죄들마저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았고 또 받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은총을 깨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만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단 한 번도 용서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타인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두 번째 의미는 이 기도를 통해 자신도 타인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다는 결단이다. 그대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길이다. 그대의 용서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을 위한 믿음의 행위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죄를 옵헤일레마로 표기하였다. 즉 두 복음서가 모두 죄를 빛으로 채무로 표현한 것이다. 사람 간에 범하는 죄는 관계의 죄일 뿐 본질적인 죄가 아니란 뜻이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본질적인 죄이므로 죄인 간에 범하는 죄는 모두 관계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본질적인 죄도 용서받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기도문이 본질적으로 죄까지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누군가의 잘못을 왜 용서하지 못하겠느냐는 의미임을 알게 된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호기롭게 물었다. 베드로는 그 정도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시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왕은 종에게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 그 돈으로 빚을 갚을 것을 명했다. 종은 왕에게 반드시 갚을 테이니 좀 더 기다려주시기를 애원하였고 그를 불쌍히 여긴 왕은 그의 빚 1만 달란트를 깨끗하게 탕감해 주었다.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채무자를 만났다. 그는 대뜸 채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왜 빚을 갚지 않느냐고 소리쳤다. 채무자는 반드시 갚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하였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 그가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무려 6천만 데나리온이었다. 그렇다면 그 역시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줌이 마땅했다. 100데나리온이라면 그가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금액의 60만 분의 1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채무자를 고소하여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의 고약한 행위는 그 광경을 목격한 주위 사람들에 의해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은 자신으로부터 6천만 데나리온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였다는 사실에 대노했다. 왕은 그 괘씸한 인간을 소환하여 크게 꾸짖은 뒤에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기까지 감옥에 가둬두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까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한다 한들 그들의 빚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60만 분의 1은 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존재임을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누군가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것을 결단함을 의미한다. 우리를 위한 기도의 세 번째 문장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이다. 우리말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 명사 페일라스모스이고 동사는 페일라조이다. 새신자반에서 배운 것처럼 이 단어는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훈련이다. 하나님의 모든 시험은 훈련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알게 해주시고 강인한 사람이 되게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면 유혹이다. 사탄의 시험은 언제나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주님의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문이 지닌 몇 가지 의의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이 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재인식하게 해준다. 우리는 절대로 강한 존재가 아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대와 나,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탄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기에 우리 역시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주님의 공생애는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십자가에서 사탄을 제압하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둘째로 이 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유혹거리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가도록 우리를 이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자신을 쉽게 넘어뜨리는 유혹거리들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계속 유혹에 빠져 살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대가 진정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대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유혹거리들을 그대 스스로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 곧 구별이다. 다음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내 자신과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진정으로 참되고 정결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가꾸어라.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버리라는 의미이다. 그때야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 주위에 돌아보라. 그대를 유혹하고 실족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버려야 한다. 그것이 그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 없이 사는 길이다. 셋째로 이 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실천하게 한다. 자신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가 유혹에 빠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유혹에 빠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 해도 되나?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가복음 17장 2절. 고 말씀하셨다.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범죄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유혹에 빠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서로 세워주고 지켜줘야 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함께 유혹을 이기고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았다. 석탄 하나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석탄이 모이면 겨울 찬바람을 이긴다. 그러나 불타는 석탄 더미 속에서 석탄 하나를 꺼내면 그 한 개의 석탄은 금방 꺼져버린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우리를 위한 기도의 마지막 문장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이다. 우리말 구하시옵소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리오마이는 건져내다, 구출하다 라는 의미다. 건져내다 라는 말은 어딘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건져내거나 구해내는 것은 빠져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일이란 말이다. 그러므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문에서 악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이 아니다. 악은 사람이 아닌 상태로 끌어내리는 구체적인 세력이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악에 빠질 수 있는데
악은 우리에게서 사람됨을 앗아가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짐승 같은 인간 혹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란 표현이 있다. 악에 빠져 사람됨을 상실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란 말이다. 사람이 사람됨을 상실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 히브리어 동사 아담은 본래 얼굴을 붉히다 라는 의미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됨을 상실하는 것은 얼굴 붉힘의 상실을 뜻한다. 다시 말해 수치심을 잃어버린 것이다. 수치심의 상실은 악의 제일 가는 특성이다. 누구든지 악에 빠지면 수치심부터 없어진다. 범죄한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시자 아담의 대답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였다. 악에 빠지면 두려움은 느끼지만 죄의 수치는 모른다. 아담이 그랬다. 육체가 벗은 것은 두려워 숨었지만 죄의 수치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미 사람됨을 상실해버린 탓이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스바냐 3장 5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당신의 말씀과 삼라 만상을 통해 당신의 공의를 비추시지만 악에 빠진 불의한 인간은 수치를 전혀 모른다. 그대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대 자신에 대해 수치를 느낄 때가 있다면 그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내 모습이네. 어제 내 모습이네. 이렇게 깨닫으면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조금도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대는 혹 사람됨을 상실한 채 살고 있는 것 아닌지 그대의 영적 상태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한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말을 알면서도 안 보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그러므로 더더욱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한다.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도리가 없는 까닭이다. 누구든 말씀 안에서 살면 그 사람은 악과 무관해진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장 19절. 끔찍한 살인이나 강도짓을 저지르지 않아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요 고통이다.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됨을 포기하였음을 의미하는 탓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은 결과적으로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악은 헬라어 포넬로스인데 바쁘다, 수고하다, 애쓰다라는 의미의 동사 포네오에서 파생되었다. 즉 하나님 없이 바쁜 것이 악이다. 하나님 없이는 바쁘고 수고하고 애쓸수록 사실은 더 악에 빠지기 마련이다. 바빠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바빠서 짜증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오래전 광주 비엔날레에서 크게 감명받은 작품이 있다. 한국 조각가 구본주 씨의 작품으로 제목이 미스터 리였다. 미스터 리가 가방을 겨드랑이에 끼고 넥타이가 등이 뒤로 제쳐질 정도로 황급히 올라가는 모습의 조각이었다. 그 조각은 까닭도 없이 바쁘기만 한 현대인의 상징이었다. 오늘날 현대인은 얼마나 바쁜가? 옛날 같으면 걸어서 하루 이틀 가야 할 거리를 지금은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매일 출퇴근한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뛰어다닌다. 가족의 얼굴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쁘기만 하다. 그러나 그대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대가 왜 그토록 바쁜지, 그대의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대의 그렇듯 바쁜 일이 하나님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물음 없이 그대가 단지 바쁘기만 하다면 그대가 바쁜 만큼 그대 자신도 모르게 더 악에 빠질지도 모른다. 송영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마지막 단락은 송영이다. 이 단락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 빠져 있지만 한 개역 한글판에는 번역되어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응답 포함되는 대개라는 단어의 뜻이다. 사람들은 대개를 거의로 다시 말해 영어의 almost로 착각한다. 그래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려면 몽땅 있어야지 왜 거의 있다고 하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한자어 대개는 큰 원칙으로서 보건대 라는 뜻이다. 자, 대개라는 뜻은
큰 원칙으로서 보건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뜻을 정확하게 읊은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호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왜냐하면이다. 즉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밝히는 단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기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깨달음은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맺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한 주님의 기도는 마지막 단락인 송영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끝맺는다. 우리말로 아버지께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2인칭인 당신께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말로는 당신이 2인칭 존칭이 될 수 없기에 당신 대신 아버지께라고 번역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신의 의미가 훨씬 더 깊다. 아버지라고 시작한 주님의 기도는 당신으로 끝난다. 아버지라고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신이라고 하면 대단히 친밀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의 기도를 들을수록 하나님을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당신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를 품고 계시는 아버지 당신의 숨결과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로 시작해서 당신으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단어이자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이다. 아멘은 진실이라는 의미다. 주님께서 자주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말 진실로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멘이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참이라는 의미였다. 또 아멘에는 동의한다는 뜻도 있다. 예배 시간에 기도자의 기도가 끝나는 순간 기도자와 함께 예배 참석자가 동시에 아멘이라고 한다. 이것은 기도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모두 진실입니다 라는 고백이다. 그리고 그 예배의 참석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분의 기도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입니다. 이분의 기도가 곧 저의 기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 성가대의 찬양이 끝날 때 교인들이 아멘 화답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나님 저분들의 찬양에 저도 제 중심을 실었습니다. 저분들의 찬양은 제 찬양이기도 합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다. 또한 아멘은 이루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주님의 기도는 이러한 의미를 지닌 아멘으로 끝난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전적인 자기 의탁으로 끝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을 보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자,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불신하며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의 기도는 항상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기만 했지. 그러나 이제는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부터 수준 높은 기도를 드려라 시며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이런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덕분입니다 라는 의미의 고백인 아멘으로 끝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의 동기는 창세기 1장 1절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주님의 기도를 드릴수록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고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의 성숙으로 드러날 것이다. 결론. 첫째,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방향과 틀 그리고 수준을 교정해주는 기도의 거울이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우리가 그릇된 기도의 틀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기도의 수준이 형편없진 않은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교부 터툴리아누스는 주님의 기도는 복음 전체의 개요이며 기도의 정수이고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라고 말했다. 사복음서의 요점이 주님의 기도에 들어있으며
모든 기도를 대표하는 기도의 본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점검하고 교정해주는 거울이다. 둘째,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결단의 기도이다. 그저 자신의 욕구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추구하기를 결단하는 기도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삶의 결단이다. 그래서 이 짧은 기도, 주님의 기도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온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기도에는 나 개인을 위한 기도는 단 한마디도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원천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만 주님의 기도와 같은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결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기도와 믿음, 기도와 삶은 반비례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은 다음과 같이 막을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와 같은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다. 그대는 우리가 창공을 나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2절. 그 군자가 피었잖아요. 지금 군자가 여러 개 있는데 다 꽃 피울 준비를 하고 있고 벌써 2개는 피었거든요. 꼭 한번 보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우게 하시는구나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나를 그렇게 꽃 피우게 하실 거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와 나는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작은 자인가 반대로 큰 자인가?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기도의 핵심일 수 없음을 다시 강조하셨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의 최종 목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다. 그 기도의 결과가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고 땅의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거늘 당신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을 믿어야 할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주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을 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라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괴로움은 조금도 없을 것이란 의미는 아니다. 주님께서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살아있는 인간에게 괴로움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인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더욱 의지하지 않는가? 그러나 주님께서 괴로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다. 한 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다. 그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날로 끝이다. 그 다음 날 주신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삶으로 드릴 수 있다. 여기까지인데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하셨을 건데 제가 주님의 기도를 엄청 느리게 해요. 그쵸? 다들 공감하시죠? 근데 그 이유가 그 의미를 반드시 곱씹으면서 또 고백하면서 드렸으면 좋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평안을 얻기를 원해. 희락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분 남짓의 주문처럼 드리고 나면 평안이 임하냐 희락이 임하냐 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드물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하면 3분 정도 걸리거든요. 3분에서 4분. 놀랍게도 그 3분, 4분 주님의 기도 속에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모든 걸 담아내면 그 3분 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희락을 느낄 수 있어요. 적어도 복잡했던 머릿속이 편안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 그리고 사도신경은 조금 다른 어떤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하여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로 그 믿음을 증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봄이 되면서 곳곳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남을 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에 우리도 그 어떠한 꽃보다 더 아름답게 꽃 피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빨리 달려가는 곳이 세속이 아니라 주님 품,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